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 화평에 관한 열매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73면에 있고요. 주보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자,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그렇죠? 명절에 기쁘고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명절에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많은 경우가 이제 잔소리, 젊은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잔소리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경비가 좀 부담되기도 하고, 또 코로나 가면 요즘은 우려가 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있고, 또는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또는 친척들하고 비교당하는 것이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중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요리 만드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요건 이제 우선순위 앞순위에서 좀 많이 밀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불편하다. 가족 친척들의 관계가 불편하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말 듣는 거, 대표적으로 압축하면 말, 그리고 관계, 불편한 거, 요게 이제 스트레스가 된다. 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결혼을 생각해 보면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플러스 알파가 돼서 가족 친지들, 사실은 이 행복에 어떻게 보면 이게 영향력이 더 커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선이 더 커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그 관계들이 더 불편하다는 것이 갈등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님 유산으로 형제지간에 칼부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 들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서로 참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내야 될 관계가 왜 이렇게 불편해졌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요, 가정에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라면 이제 이게, 그죠? 마을, 사회,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명절에 주차 문제 또는 이제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로 이런 문제도 막 물수 들려온다고. 이게 마을, 사회의 문제고, 이것이 이제 나라의 문제고, 민족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곳곳에 전쟁과 폭력의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라이트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하셨는데, 1480년에서 1941년간, 460년간 전쟁의 역사를 쭉 연구를 한 거예요. 몇 번 정도 했을까요? 약 400번 정도. 근데 요 400번도 이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본인도 다 그 현장을 가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록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한 전쟁의 횟수가 400번. 460년과 400번이니까 평균 한 1년에 한 번꼴은 그래도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크게 알려진 전쟁은 이 작은 사소한 전쟁들은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야 될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 없겠어요. 사이좋은 관계를 다 원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평화를 원하면서도 정작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갈등을 느끼면서 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기원은 어디겠습니까? 그 기원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류 최초로 이 큰 갈등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나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참 이제 안타깝죠. 형제지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은 참 안타까운데, 더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게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이게 부부지간에도 완전히 서로 이제 정죄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근원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당한 입장이죠. 이 사단의 달콤한 게임에 넘어가서 이게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다.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이게 보암식도 하고 먹음식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를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도 같이 먹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커녕 반대가 됐어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을 못하는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어쨌든 이게 죄라고 할 때,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 제일 이렇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계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범법 행위를 하고 이런 부분만 이게 드러나는 표출행위고 그 근본적으로는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파괴되어서 인간 사이에 참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전쟁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참 처음 사람에게 이렇게 미혹해서 이 관계를 깨뜨리는 걸 성공했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주로 활동하는 것이 바로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들을 막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될 관계들이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에 참 이 아픔과 갈등과 분열이 이제 끊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몇 가지 소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눈 교훈은요. 이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구상 속에 있었던 계획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은 참 지으실 때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온 우주 만물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관계가 틀어지고 끼어지고 아파 울면서 그런 분열을 되고 아파하는 모습을 그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속에는 그 분열의 아픔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죠. 네. 그런데도 왜 사람들 사이에 사는 세상에는 이런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그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탄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자연만물 또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루시퍼 예배를 주관하던 천사 장이 자신의 신분을 이제 망각하고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반역을 깨서 그래서 그 반역에 동조한 천사의 3분의 1이 영적인 악한 존재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 세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귀신이라고 할 때 옛날에 우리나라 전자의 모양처럼 죽은 영혼이 막 이렇게 부천을 떠돌면서 피를 흘리면서 내 다리 내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에 원망에 그러면서 막 이 갈등을 막 조장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에요.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막 부추겨서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으로 계속해서 서로 갈등하고 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와 모든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분열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미움, 다툼, 분열 이건 절대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분열과 다툼은 세상 그리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렇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령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반면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죠. 아름다운 열매죠. 이런 열매들 맺으면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답고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참 함께 이 행복을 누리겠어요. 자, 근데 요 앞에 언급하고 있는 게 육체의 일들이라고 해서 언급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보세요. 육체의 일들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거. 제가 약간 지난 표시로 다른 색으로 표시하는 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서 또 이게 사이도 갈라지고 당 짓는 거, 분열함. 사실은 또 뭐 이단도 마찬가지죠. 이단도 이 진리를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갈라놓죠. 이게 다 분열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육체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배척하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며 나가야 되는데 역으로 우리가 계속 이런 일에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술을 막 들이고 있다면 이거는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아까 이제 성경의 열매도 언급했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수다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품에 이제 안기셨는데 공과가 다 있죠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잘하신 것도 있고 뭐 자녀들 문제는 참 좀 안타까운 것도 많이 있고 있는데 어느 것만 하나만 더 부각하면 안 돼요. 어떤 건 이것만 어떤 건 이것만 부각해가지고 추모하는 사람들 향해서도 막 욕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좋은 거는 잘하신 거는 우리가 이렇게 추모하면 되고 또 아니다 싶은 거는 이 반면 교사를 하면 되는 거죠. 이분의 글 속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미국에 집회를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강사로 오셨으니까 이제 대접을 하잖아요. 성도분 중에.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이제 대접을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으셨는데 표정이 별로 안 밝으시더래요. 그래서 근데 식사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시냐, 성도님 무슨 일이 있으시냐 했더니 목사님 사실 저 지금 부부 시간에 저 이제 갈등이 있어서 저희가 곧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종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식사 대접도 하고 목사님께 한번 자문도 구해보고 목사님마저 갈라서라고 하시면 우리는 완전히 갈라서고 지금 이제 그런 직전이라는 그 목사님이 그러신 이런 식사자를 살리는 게 아닌데 나중에 집회 끝나고 제가 늦어도 괜찮으니까 제가 혹시 가정으로 저를 좀 초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부지간에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조영희 목사님이 차차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분열하고 다투는 것은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과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 영적 세계를 쫙 설명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게 사람 사이에 갈등하고 다툼 같지만 그 교회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가정을 보였어요. 영적으로 대적하는 걸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이제 이게 하나쯤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서로를 좀 긍휼히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막 생각과 말만 앞섰는데 기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하면서 서로 조금 시간을 좀 더 기도해보자. 기도하면서 이 부부가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고 다시 서로 갈등하는 마음들을 봉합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이 되고 스토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스토리를 소개해드리는 거는 그분의 뭐 잘하시고 또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이게 뭐 비평적으로 보실 수도 있죠. 그건 내 삶의 유익으로 내 신앙의 유익으로 삼으시면 돼요. 어쨌든 제가 그분이 하신 여러 일들 중에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분열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나는 두 번째인데 화평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화평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죄의 기원 그리고 결과가 무엇이었죠?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는 건 뭐겠어요? 죄에서의 구원은 이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화평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화평, 평화, 평안 이게 같은 의미인데 헬라어 에이레네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 언어 헬라어 함께하다는 뜻이고 이게 좀 더 깊이로는 다툼과 전쟁이 없는 원만한 상태 이걸 이제 화평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고요. 히브리어가 있어요. 구약의 언어로 히브리어는 샬롬, 그래서 우리가 샬롬 인사 나오잖아요. 이거는 구원받고 드리는 전인적인 평화예요. 특별히 전인적인 평화다. 이걸 이제 주목해 볼 거 있어요. 환경과 상황만 좋아. 그거는 편안하다 이렇게 하죠. 근데 세상의 환경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건 전인적으로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전인적으로 우리가 평안한 상태를 누리는 거 이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샬롬의 반대말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쉐다라는 단어인데 이건 나누어지고 쪼개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샬롬의 반대 상태가 서로 나누어지고 쪼개진 나쁜 상태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샬롬의 상태로 회복하는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누구시겠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그랬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동주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화목 제물, 화평에 관한 일을 모르는 걸 주님이 안타까워하세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오사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는 숨겨졌다. 안타까워. 이게 가슴을 찢어서 주님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내가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제물로 왔는데 그거를 모르고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뿐이겠어요. 지금도 주님은 이 평화에 관한 이 화평에 관한 일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 원수된 관계 열어주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죠. 주님 우리에게 이걸 누리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먼저 십자가에 보면 수직적인 차원에서 이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담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삶이 말이 그동안 이 행실이 어떻게 주는 게 나아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우리가 삶을 엉망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 찾고 부모님을 찾지요. 그렇죠? 이거는 영적으로도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될 가야 될 영적인 본향이 있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겠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현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다가올 미래적인 의미에서 하늘나라 천국도 우리가 소망하면서 언젠가 가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을 뵙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주님 품에 안에 안겨서 참 이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이것이 정말 우리 명절에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한 은혜와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화목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자, C.S. 루이스가 이 기도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뜻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불 가까이 가면 따뜻해질 수 있어요. 시원해지려면요, 몸을 적시려면 물 속에 들어가야 되고, 자, 기쁨과 능력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가면 돼요. 심지어 그 속에 물 속에 들어가듯이 확 들어가면 됩니다. 자,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누구겠어요? 이 세상 누가 참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 그분의 품 안에 달려나가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에서 그 품 안에 안겨서 참 평안을 다시 한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평안을, 화평을, 이 수직적인 거 먼저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이제 먼저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되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19절에도 또 똑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데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직분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에서 화평도 누리지만 평안도 누리지만 이제 우리가 이 수평적인 관계, 그래야 십자가가 온전해져요. 수직만 있으면 수평도. 그래서 이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아들이라고 해서 또 여성분들 혹시 성공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 좀 이게 좀 되게 아쉬워요. 지금 우리 대세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미터가 뭐냐면 화평한 여러 가지 화평뿐만 아니라 뭐 여러 부분들이 있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화평을 추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미움을 극복하고 용서하자. 이걸 좀 구체적인 실천상으로 드립니다. 네덜란드에 이제 코리텐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참 세계 이게 대전 가운데 독일이 전 유럽을 막 이렇게 참 이렇게 삼키려고 할 때에 네덜란드 점령을 다 참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끌려가서 모진 이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은 그래도 잘 또 이렇게 견뎌내면서 끝까지는 살아남았지만 언니는 참 안타깝게도 그 모진 고문 가운데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제 독일 사람들이 믿겠어요.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또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사에게 마음을 주신 독일 사람들을 사랑하라.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내 원수가 누굴까 하는데 딱 독일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순간 자기가 아니라고 막 몸부림 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독일 사람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해도 다 용서해도 이 사람들만 안 돼요. 내가 사랑하라고 하는데 너는 왜 못하겠다고. 그럼 막 몸부림 쳤어. 그랬더니 하나님 너에게 주는 명령이다. 사랑. 물론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계속 새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삶에 적용돼서 아 그렇구나 해서 이왕 그러면 순종하는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이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를 들어요. 그러고는 이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면 독일 사람들이 뭐 좀 이제 잘못한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화해를 정하기도 하고 박수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근데 이제 어느 날 가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제 그 사람한테 박수하는데 저 마치 저 뒤에서 딱 자기가 아는 얼굴이 잊을 수 없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자기를 뭐 그렇게 고문을 했던 그리고 자기 언니를 심하게 고문해가지고 생명을 잃게 그 간수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막 하나님 저 사람만 내가 어떻게 독일까지 왔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여기 박수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 사람만 네가 왜 안 된다고 내가 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고 너는 왜 안 된다고 하나님 안 돼요. 원수를 사랑 알겠습니다. 저 사람들 용서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그 사람이 나타나서 저는 당신을 도저히 용서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그냥 끌어안아요. 그랬을 때 이분이 이제
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 피는 거꾸로 용솟음쳐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내게 말씀하셨다. 용서해라. 아니, 절대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도 용서해라. 저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을 때 내면의 음성이 크게 들려와.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다. 용서해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용서. 그 순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 네,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때 나는 용서의 능력과 함께 깊은 평화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 그래서 깊은 평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상대로 안 용서하기로 결단했을 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화평하게 하는 삶, 화평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 이거는 미움을 극복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화평의 열매를 맺는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결단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구체적인 실천의 두 번째는 품어내자는 것입니다. 품어내자. 나와 의견이 달라도 품어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서로 의견 다르면 지금 아주 치열하게 막 다퉈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 지금 막 나라가 민감해지는.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막 이 파 저 파 나뉘어가지고 이 파가 아니면 다른 파는 다 잘못돼요. 이쪽 파가 아니면 저쪽 파는 다 잘못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열을 원치 않으시고 당짓는 것도 원치 않는데, 물론 그 정치 세계 정당 이런 거는 여러분 아세요? 이게 민주주의가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 방식은 아니었어요. 왕 세우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 나름의 어떤 최선의 방식으로 이걸 사람들이 살아가게끔 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통치의 원리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원리를 또 이제 존중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민주주의 사회는 어때요? 존중하면 됩니다. 나와 달라도.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똑같은 생각과 의견만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과 보는 관점이 다 다른, 살아온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나는 A, 저 사람은 B, 저 사람은 C. 나는 A, 내가 맞는데 저 사람 B, C잖아. 아유, 틀려서 어떻게 안타까워. 요 정도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막 달려든다는 거예요. 죽을 듯이. A 아니면 죽겠다는 거지. 저 사람은 다 틀렸어 하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의견이 달라요. 품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12제자들 중에도 다 다른 어부 출신들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정치 세계에 뛰어들던 가룟 유다가 올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당원 주시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물론 돈 욕심과 결부돼서 이제 예수님 팔아버렸지만 로마에서도 막 독립하는 이런 걸 꿈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예수님 보니까 점점 그 길이 아니에요. 이상한 길로 가는 자기 생각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나와 다른 의견들도 품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좋겠고요. 미국에 백인만 들어가고 흑인은 못 들어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주님도 못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인종 다르다고 배척하는 교회. 주님이 왜 들어가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십니다. 여러분,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가지 원면만 더 짧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죠. 미움을 극복하고 용서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 품어내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번째 권면사인데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자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이 120여 명 되는 분들이 갑자기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방언을 막 말했잖아요. 이게 언어입니다. 언어. 민족 부족들의 언어인데,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길거리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포들, 우리로 따지면 지금식 따지면 교포들, 이렇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어쨌든 멀리 가 있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 이제 이렇게 절기를 지내러 와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막 어부 출신이 대부분 막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 쓰는 언어를 예를 들어서 막 영어를 유창하게 막 얘기를 하고 막 프랑스 불어를 막 하고 있고 막 저 어떤 아프리카 언어들을 막 얘기하고 있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언어예요, 언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막 교만해져가지고 뭘 쌓으려고 했죠?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해가지고 다 흩으셨어요. 그래서 그 한 반편으로 나누게 하시고 언어가 나뉘게 하셨어요. 언어가 나뉘니까 사람들이 규합하지 못해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죠. 자,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나세요? 언어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데 언어가 주어져가지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다른 언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소통이 안 돼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잘 되세요? 우리 같은 언어를 쓰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도와주실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소통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저 사람 말이 안 통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입장이 옳다면 저 사람 틀렸다고 했는데 그래서 꺼리 끼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그냥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통의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 식의 표현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장에 보면은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다 언어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바로 이와 같은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도 작게는 임명제를 만나는 가족, 친지, 형제, 이웃, 자매들, 나와 또 정치, 여러 생각, 성향 다른 사람들까지 주님 안에 있어서 품어낼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는 원리. 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이웃과도 더 화평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